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2025년이 끝나갑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은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날 마지막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이 끝나갑니다 였습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2025년이 끝나갑니다 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텐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느끼고 세월이 참 빠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처럼 우리의 삶이 끝을 향하여서 참 빠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분명한 시간적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땅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 저 주어질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돌아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준하여서 점검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2025년이 끝나갑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제가 부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반성이 있는 삶, 반성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성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데 이야기하기는 애매하여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은 자기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봄이 바로 반성입니다. 자기 언행,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반성일지인데 그러면 반성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반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성이 필요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분명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항상 후회할 일들, 실수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대개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실수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 선수가 예를 들면 공격수입니다. 공격수가 찬스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골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대가 다 비어있고 골키퍼까지 지쳤는데 슛을 딱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은퇴하고 잘리나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그 경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크노티세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또 말을 남겼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반성이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능력일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들은 반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반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있으니 본문을 시작하는 5절 말씀 우리 집중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에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나의 실력으로 나타내는,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유혹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시험,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 용례 중에 한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 기록합니다.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은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자들, 즉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다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며 그들이 진정 옳은지 판단하는 것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는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세우고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모습을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결혼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결혼할 때 이제 아내와 부모님들 몰래 먼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부모님들에게 먼저 알려지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계획을 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부모님들께 알리는 모습을 갖게 되죠.
아내가 이제 담대하게 그 지금의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장인어른에게 아직 얼굴을 보기 전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나에게 메일로 보내시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나 본데 저는 참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를 잘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할 때에 장인어른이 무엇을 유심히 보실까를 생각할 때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평생에 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아내와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참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장인어른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 있는 딸을 어떤 놈한테는 줘야 하는데 이놈이 바른 놈인지 안 바른 놈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무엇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단계가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결혼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처갓집에 방문했을 때를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처갓집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처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도 키가 180이 넘으시고 100kg가 넘으십니다. 처남은 더 큽니다. 더 크고 더 큽니다. 처갓집 문이 딱 열리는데 2명의 남성이 딱 있는데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살아온 아내가 제가 작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처음 처갓집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는 이게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를 주도 면밀하게 보시겠구나. 최대한 나의 모습을 잘 전함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전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일면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딸을 데려가는데 건강한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참으로 열심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이제 미래의 이 사위가 될 모습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유심히 주도 면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모습을,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맨 앞에 헤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너희 자신을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맨 앞에 너희 자신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즉 어순의 도치를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주도 면밀하게 믿음 안에서 시험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너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대로 시험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며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참으로 강한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너희 자신에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례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이 시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이단들을 주의를 집중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므로 분별함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5절 하반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실패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분명히 계십니까?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살펴보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험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무엇인가 완벽한 것, 무엇인가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함을 완벽함과 완전함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시험에 통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온전함의 의미는 사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함의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진정한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앞에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온전하라, 완벽해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큰 모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완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진리를 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온전함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그 의미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모습일까요? 그가 완벽하거나 완전함의 모습과 너무 멀어서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의 자리에서 강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떠난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도 이 기준, 완벽함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실패의 결론, fail,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아기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구유에 탄생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온전함, 즉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의 자리에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그냥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르게 시험하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함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그 귀한 명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하는 삶은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실패이고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반성함으로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성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에서 돌이켜 온전한 모습, 즉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목양실에 제 딸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딱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몸을 풀려고 가서 봤더니 열심히 오답 노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게 학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저것이 반성이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세워가는 귀한 모습이 그 학업의 모습에 있어서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분명히 적용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즉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쭉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상대평가를 해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방법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귀한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니 우리 자신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험하는 모습으로, 이 반성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 원래 있던 자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합당한 자리,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전농중앙교회 모습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지난 귀한 전통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인 전농중앙교회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